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고 아까 서로 인사 다 하셨겠지만 오늘 인사만은 사랑합니다. 네, 언제나 들어도 좋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옆에 분들을 찾아가셔서 한번 인사하세요. 웬만하면 한번 안아주세요. 네, 안아주시면서. 네, 우리가 언제 뭐 개면적게 네, 한번 꼭 안아주세요. 아니 우리 고재경 목사님인데 왜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야, 나 지금까지 앞에까지 나와서 이러는 거 처음 보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상선 자매님도 새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예. 그동안 제가 말씀을 두 개나 실었죠. 개역 개정하고 쉬운 성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렇게 한번 옆에 분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주보가 작아가지고 우리 송동필 선생님 보셨나? 하여튼 좀 작다고 눈에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개정 개혁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넣고 글자를 좀 키웠더니 이제 좀 볼만하세요? 그 전보다 조금 낫죠. 예. 그래서 이 한 장에다가 다 넣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구역본가에 있는 쉬운 성경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독을 하실 때 이 파워포인트에 띄우는 것은 개정 개혁을 제가 띄울 겁니다. 늘. 읽으실 때는 이 쉬운 성경을 읽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성경책을 펴고 개정 개혁을 읽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그거는 읽는 분의 읽는 분의 준비와 기도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준 자매님이 읽으시는 거 보니까 이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가 듣는 건 이렇게 쉽게 듣지만 그것도 이렇게 글을 보면서 개정 개혁은 또 동시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상준 자매님 오늘 성경 공독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읽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그래요, 정말. 제가 그래요.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경을 그래도 읽잖아요. 그리고 뭐 읽으려고 애를 쓰고 꼭 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성도로서의 그런 자세로 그냥 늘 읽고 싶어 하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앞뒤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고 얼마나 그 달고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든든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지 이거를 좀 제가 언어가 좀 탁월하면 이걸 좀 잘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슴은 뜨겁고 생각은 막 차오르는데 이거를 잘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따박따박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본인은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하더라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운 것 이후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축복이 새로운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요한복음 21장을 15절부터 19절 읽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읽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이 말씀 내용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가슴에 늘 있는 분,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의인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보장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종결 짓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눈을 뜨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잠자리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늘 만나는 역사, 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계속 지난주 그리고 오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기쁨을 전했던, 그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늘 묻는 안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샬롬. 그렇게 물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요구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앞길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바로 뭐였나 하면 사실은 죽기 전에 내가 이제는 세상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종교적인 권력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무덤간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할 그런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그나마 하고 거기서 있었던 그 차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총 7명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돌아갔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름대로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람이 가장 할 일이 없고 어떤 뭔가 종착적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생각나는 품이 어머니 품이잖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마치 그런 심정으로 이들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 했던 그 직업, 어부였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러니까 그 옆에 6명도 같이 나도 가자.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근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너에게 고기가 있냐 물어보시니까 이들은 고기 잡았겠어 안 잡았겠어? 고기 실컷 잘 잡고 그렇게 하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겠습니까?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들은 아직 그렇게 말하는 분이 누군지도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그대로 의지해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에 묵직하게 고기들이 잡혀오는 거예요. 그 잡혀온 고기가 성경에 보면 253마리 153마리 그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언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2달 전에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새벽에 그물을 입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다시 바다에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가득히 잡히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때는 그 잡힌 물고기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 다음에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렇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약 3년의 시차가 있는 사건이었고, 그러나 장소는 그대로였고 사람들은 그대로였고, 처음에 불러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와서 사람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불러주신 거고,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다시 부르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뭘 먹을 것이 있는가? 생선을 좀 가지고 올래? 잡은 것이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생선을 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떡하고 생선하고 다 얹어놓고 요리를 다 하고 계셨어요. 아침 조반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너희들 가져온 그 떡 여기다 더 얹어라. 같이 먹을 거예요. 그걸 나눠주셨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다시 또 성찬식이야. 떡을 떼고 생선을 떼고 같이 먹는 겁니다. 아침 조반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첫 말씀이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에 바로 그때
그때를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 다시 부르시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우리들의 장. 그런데 정작 사건은 이제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베드로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단독 대화가 거기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부러웠던 게 그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니 아니면 나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니면 다른 우리 교우님들, 다른 지체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참 이렇게 갈등 있는 질문을 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 사랑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분명해라. 예수님이 참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가? 그건 아닐 거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물론 우리의 최선의 사랑의 표현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밑에 깔려있는 진짜 중요한 사랑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져. 물론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칫 사람이 먼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게 되고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가려서 우리 주님이 낮아지고 보이지 않게 되고 뒷구석으로 몰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 고백을 할 때에 교회에서 남녀간에 서로 사랑 고백을 둘리 잘하면 돼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 지체들이 서로 할 때에 그 고백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위에 우리의 사랑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 예스 했습니다. 그 정도만 했어도 베드로는 마음 편안했을 겁니다. 근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또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 물었을 때하고 두 번째 물음이 참 많이 다르죠. 뭐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냥 나를 사랑하니 물었을 때는 그냥 내가 뭐 갈등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두 번째 물어보면 사랑?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사랑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스. 예,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 한 번 더 이게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무슨 수식이 붙습니까?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3번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느냐 물어봤던 그 사랑의 고백 3번, 오늘 분명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또 3번 기억나는 거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실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 직전에 그 뜰에까지는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나름대로 제자니까, 자기가 모셨던 분이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참 거기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래놨어요. 나름대로 눈치 보아가면서 이제 슬슬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예수님은 서 계시고 자기는 한쪽 편에 딱 나름대로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인이 여종이라고 했어요. 계집아이가 푹 찌르는 거. 당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랬겠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 한 문을 끝낸 게 아니에요. 또 그 옆에 사람 또 이렇게 3번을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이제 채찍을 맞을 그런 직전에 그냥 정신이 없는데, 베드로는 뒤에 멀찍이 숨어 있다가 그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베드로야, 네가 새벽당 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겠죠. 제 표현이 그래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3번을 딱 부인하자마자 기가 막히게 반응해요. 베드로가 그 답소를 듣고 심히 부끄럽고 심히 두렵고 심히 마음이 아팠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 누가 뭘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 그 경력이 있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너 나 사랑하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예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눈 똑바로 좀 쳐다봐.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스,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째, 베드로야, 나 정말 사랑해? 그랬을 때 왜 그 마음에 울적하고 왜 그 마음에 근심이 있겠어요? 3번 부인했거든. 그때 그 시절이 베드로를 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깨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여기에서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봅니다.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 베드로의 힘든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아시고 그것을 치료하시는 역사,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역사,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을 했든지 의식을 하지 않았든지 주님을 혹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했던 그런 혹 전력이 기억나시면 이 시간이 치료받으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
되어줄 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이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잘 못 다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거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마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람 남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여기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할 거야. 네 앞에 십자가가 있고 네가 죽음도 고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오늘 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갔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는 그 후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를 확인해 보시고 우리를 다시 흔들어 보시고 우리를 상태를 점검하시는 그 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음이 쪼개진 것이 있고 마음에 힘든 것이 있고 마음에 상처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그래서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 이 좋으신 분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 같은 사람도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다른 제자들 놔두고 만났을 때에 처음에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눈으로 봐야 내가 믿지. 내가 누가 못 믿겠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이거든. 그런데 8해 만에 그 말을 하고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냐? 도마야, 네가 눈으로 꼭 봐야지 믿냐? 내 손 한번 만져볼래? 그리고 내 옆구리 한번 볼래? 만져봐라. 상처를 보이시고 만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 그 의심 맡은 도마, 그 이후로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을 따랐죠. 어떻게 따랐습니까? 인도 선교사로 인도에서 선교 다녔어요. 도마.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할 일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그 할 일을 우리가 받기 이전에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현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절만 사마리아 말고 갈릴리.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가 앞에 있죠. 갈릴리 시작.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새로운 회복과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정말 싫어하고 정말 물이 뜨기를 소원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무슨 무리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단과 마귀들, 그 앞에서 당당히 서서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그런즉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어쩌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가진 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나가시고 우리 트리니티 교회 귀한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셔서 7 제자들에게 귀한 음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비전과 소망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대화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대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